우리 찬양 끝나자마자 박수로 영광 돌리고 싶으셨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덤의 권세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하고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아주 큰 변화와 그러한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요,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사실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왔어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는 단순히 규칙 준수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목숨처럼 여겼어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2세기경에 마카비 전쟁 때에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로마 병사들에게 학살을 당할 정도로 이 안식일은 목숨과 같이 지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이 부활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중요한 그 부활을 초대교회 때에는 이렇게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기념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활하신 주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기 막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이제는 점차 주일날, 안식일처럼 주일날 오롯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 2000년 동안에 그 목숨처럼 지켜왔던 안식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지켰어요.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사순절을 지낼 때에도 주일은 뺀 40일. 그래서 주일날에는 부활 찬양 기쁨으로 노래하고, 사순절 기간이라 하더라도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 봐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구약에도 나와 있고요, 또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사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언도 정말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이 있을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또 이만하면은 우리 제자들이 좀 알아들을만 하겠다 싶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런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물론 밤을 샜겠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을 주님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사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경수가 끊어졌죠. 그러나 정말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몸에서 생명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이때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생명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부활 믿음인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신앙이 정말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물려받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고스란히 이삭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삭 같은 경우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했는데, 그가 이제 우물을 파게 되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그랄의 목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 없으면 나도 죽어.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희생이 나올 수도 있는데, 100세의 나를 이렇게 생명을 잉태케 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이 막 나오죠. 그 소식을 듣고 또 득달같이 막 달려오면 또 내어주고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막 또 득달같이 달려와서 또 그거 가지고 다투려고 하다 보면 에색, 신나, 르호보 하나둘씩 다 양보한 거예요. 근데 양보하는 가운데 우물 하나, 한 지파가, 한 족속이 한 우물 갖기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손대고 팔 때마다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그랄의 목자 중에 우두머리였던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계약을 맺자, 화친을 맺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버지의 그 부활의 신앙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는 이 삶, 이거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헌신이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면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계에 갇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무덤 권세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여러분들 갇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갇혀 지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정말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마음, 연약함들,
거기에만 여러분들이 갇혀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큰 돌이라 하더라도 박차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저들이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겠느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받잖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다가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0절, 31절까지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0절부터 우리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언제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주노라. 32절에서도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무릅쓰고도 그 위협을 감내하고도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같이 다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야 부활하고 씨앗이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선 자기 이 땅에 유한한 것들로 막 심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 이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2절 끝자락에 제가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끝자락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이제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즐기자. 뭐 죽음이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가 되는 것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그 죄가 딱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면 막상 죄가 다 드러나게 되면 수치스럽죠. 그러면 그 죄악을 덮기 위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들을 해요. 최근에도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의 죄악들이 드러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이렇게 부끄러울 줄 몰랐다. 그래서 죽으면 그 죄도 다 덮을 줄 알고 자살을 합니다. 삶이 고단하다고 자살하고, 뜻대로 안 됐다고 자살하고, 실패했다고 자살하고, 하루에 정말 자살하는 수가 38.5명이래요. 40초당 한 명씩. 잠깐만 있으면 한 명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모든 죄도 다 덮고 죽으면 한숨도 눈물도 상처도 이거 다 끝나.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38.5명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낭비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한반도 구석구석을 주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한반도를 누볐던 우리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하루에 한 분씩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좋은 의사의, 교수의, 또한 간호사의 아주 평범하게 살았으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삶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뒤로 한 채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또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나라에 와서 그들이 정말 냉대를 받고 멸시, 가난,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돌팔매질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묻히되 양아진에 가면 트윈스, 쌍둥이까지도 동시에 묻히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낭비다. 이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얼마든지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와서 정말 눈물로 복음을 심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고 가족들을 묻혀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심었던 그 뒤에 믿음을 보면 이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 그 의대에서 수석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5명이 전하지도 못하고 손에 권총이 들려진 채 그렇게 창에 찔려 5명이 다 죽은 것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건 낭비다, 이건 허비다, 이런 허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아내가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가지고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그래서 거두는 자는, 그래서 부활을 꿈꾸는 자는 결코 이것은 허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낭비입니까? 연예인들이 자기의 훌륭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의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자살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은사와 그 축복과 그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회의 영향력과 어두움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 낭비입니까? 어떤 게 낭비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도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극심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죽음 이후에라도 육체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뒤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좌로 가도 우에 계신 것 같고 우로 가도 좌에 계신 것처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 생전에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승군같이 정군같이 쓰시리라.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사방으로 우겨싸인 그 고난조차도 뛰어넘고 돌파하고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꺼이 이삭도 어떤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손 떨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활 신앙에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욥이 그 죽어서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고난도 극복하고 그 고난도 장차 올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도 계속해서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우리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서 죽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장차 올 메시아가 그가 둘째 날에 셋째 날에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고난도 이기게 하지만 죄악도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서도 이 마른 뼈 한 상. 죄송합니다. 평상시 언어가 튀어나온 뼈다구라고 했나요? 마른 뼈 한 상. 이 마른 뼈에도 이것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마른 뼈 한 상. 이 죽음,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어디 있느냐. 사망까지도, 이 무덤의 권세까지도 저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무덤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금 일으켜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힘줄에 힘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자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수행하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만하면 좀 소화가 되겠다, 이해가 되겠다 해서 딱 말씀을 전해주시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같이 한번 먼저 3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바로 앞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멋진 고백을 해요. 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노라 칭찬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만하면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해도 소화가 되겠고 이해가 되겠지 하고 이 말을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항변하다. 근데 항변하다를 영어로 보니까 바이크예요. 바이크는 꾸짖다예요. 꾸짖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을 때 하는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혼쭐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31절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또 혼날까 봐, 본전도 못 찾을까 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쉽게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금 살아난다? 이해가 돼요? 사흘 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해가 됩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됐고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고 싶었지만 또 혼날까 봐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됐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방팔방 다 도망갔어요. 조금 더 동작 빠른 녀석은 엠마오로 내려가고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향으로 내려가고요, 다 흩어졌어요. 그나마 체면을 살렸던 분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또 살로메, 그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 또한 믿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손에 향품을 들고 나가서. 향품은 왜 들고 나가냐? 썩은 시체가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이 향품이죠. 그거 들고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주저리 하면서 갔냐면,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돌문이 열려져 있고 한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무덤문 열려 있고 빈 무덤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흰 옷 입은 청년 보고 놀란 거예요. 천사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이냐? 갈 것이다. 다른 제자들 어디 있느냐? 그 제자들에게 꼭 알려줘라. 그 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예언의 성취였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앞뒤 문맥과 병영 구절을 잘 따져보면 그 부활의 정황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리스트 로벨이라고 하는 사람, 변호사가 예수님의 그 예수 사건을 재판대 위에 올려놓고 재판했다가 그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증거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 사건, 부활 사건, 책을 여러 권 썼고요. 새들백 교회와 윌로우 크릭 교회의 협동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죠. 영국의 저널리스트, 유명한 수사 프랭크 모리슨도 이 부활은 조작이다, 그렇게 글을 쓰려고 조사를 시작했다가 이제 저서를 바꿨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은 분명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고 사실이다. 예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셨다. 이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고 자살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살, 25살 나이에 명문대를 나와놓고선 총명받았던 저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 가난과 나쁜 인습과 심지어는 일제의 탄압에도 남아있었고 6.25 전적 때에도 함께 참전하면서 이 나라와 함께 용기 있게 싸워줬단 말이죠. 그들이 이곳에다가 젊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묻었어요. 그들이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부활 신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자살 공화국이 되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각을 하면서 내일이면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을 진정 믿기에